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종 여러분, 땀만 품지 말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땅에 있는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처럼 보는 눈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종처럼 목숨 다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십시오. 기꺼이 종으로 섬기십시오.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니까요. 저마다 선한 일을 하면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것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되돌려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요. 주인 여러분, 여러분도 종들한테 마찬가지 방식으로 대하십시오.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계시니까요. 그들과 여러분의 주인은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봐주거나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 속한 시민들이지만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한 나라의 국민이기도 하고 이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인권에 관한 문제도 있고 이것에 관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관여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첨예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교회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문제부터 오늘은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예민하기는 하지만 이야기를 좀 꺼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1007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2200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는 정교가 분리된 사회가 아니었고 신성 로마 제국의 교황이 모든 나라의 왕을, 황제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가 뽑히면 그 사람을 제거해줘야만 그 왕이 그 권한을 부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인리 4세라고 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때 당시 그레고리 7세 교황과 뭐 때문에 부딪혔냐 그러면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왜 교황에게 있느냐.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지. 무슨 교황한테 있느냐. 이래가지고 반기를 든 거예요. 네? 말이 안 된다. 뭐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하면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레고리 7세가 이 하인리 4세를 파면시켜버렸습니다. 파면을 선언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가톨릭 추기경이 대통령 파면한다고 그러면 그게 그 말이나 맥히겠어요? 그때는 근데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죽음을 선고받았죠. 그러니까 하인리 4세가 어떻게 하면 이걸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그때 교황이 머무르고 있었던 곳이 카노사라고 하는 성인데 그 성 앞에 가서 추운 겨울에 왕의 옷을 벗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친 삼비 옷을 입고 맨발로 3일 동안 성 밖에 서서 사죄를 합니다. 이게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교황이 이 황제 파면한 걸 취소하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감사합니다라고 가만히 있겠지만 이 사람도 성깔이 있는 사람이라 다시 힘을 키워가지고 교황을 유배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정치와 종교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 논쟁이 사실은 1000년 이상 계속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최근에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자꾸 이제 그 돈을 써가지고 정치권에 손을 대고 그래서 자기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쓴 것 때문에 재판에 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에게 교회 인식이 점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명확한 시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80년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만들어지던 게 뭐냐 그러면 조찬기도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 각 교계에 명망 있는 어른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대통령과 그 정권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해주는 전례들이 계속해서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건가요? 분리된 건가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정치가 오히려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조찬기도에 갔다 오신 분들은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시계라도 하나 받아가지고 오면 그걸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저 그걸 보면서 굉장히 한심했었거든요, 속으로. 혹시 거기 다녀오신 분들 아신 분이 계시면 제 얘기는 전하지 마십시오. 지양호 장로님 갔다 왔는데. 근데 그 반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저희 교단하고 굉장히 좀 가까운 관계였어요. 그리고 저희 교단이 70년대부터 60년대부터 민주화 운동을 계속 해왔으니까 그때 당시 평민당 총재가 문동환 목사님이셨어요. 그 문익환 목사님 동생이었고 김대중 정권이 들어가자 우리 교단 내에서 나름대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던 김상문 목사님이나 박종화 목사님이나 박형규 목사님이 장관을 지낸 건 아니지만 인권위원장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정치에 직접 뛰어들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교계에서 대통령이나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시위를 하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집권 여당에서 내세웁니다. 그런데 조찬기도회 하러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적으로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져서 적용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기독교는 예언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언자적인 시각.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북왕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남왕국에서는 계속해서 비난했는데 북왕국에서는 한 번도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즉 아버지에서 아들로 정권이 그 왕위가 물려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왕들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반면에 남쪽은 그나마 이렇게 혈통을 통해서 왕위가 그렇게 개선됐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그 예언서들이 전부 북왕국을 향한 예언자들만 활동을 했느냐 그러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있고 남쪽 유다가 신앙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남유다의 왕들을 위해서도 활동한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왕권이든 어떤 정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완벽한 정권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좌가 되든 우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비판적인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지지하는 쪽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 정치권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보겠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또 원하는 그 대통령이 됐으니까 인맥관계를 이용해서 돈 좀 써가지고 더 많은 교세를 불리거나 무슨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종교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할 때 이 종자가 마루 종자예요. 마루 종자. 이게 맨 꼭대기에 있다는 거죠. 맨 꼭대기 마루에 있는 교자가 가르침이에요. 그럼 가장 높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게 종교지, 정치 권력이나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무슨 가치나 이런 것에 종교가 그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장 높은 가치나 가르침, 교훈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건설적이고 비판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종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저는 예언자적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국 내 가치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는 로마 시대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가 제국주의였죠. 일본하고 똑같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해요. 이 동전은 가이사의, 그러니까 시저죠, 시저. 황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여기 새겨져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 여기다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야 그러면, 아니 그러면 동전마다 옛날엔 지폐가 없었으니까 동전마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네가 현재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 황제가 너한테 줬다고 생각하면 황제한테 세금 내는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드리면 되는 거지, 그 동전에 뭐가 새겨져 있느냐 안 새겨져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더 큰 도덕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무엇으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것이 어느 정권에 속해 있고 어떤 국가에 속해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시대나 그 문화나 그 역사를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모든 기준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하고 전혀 다른 시대상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첩이 있었잖아요. 다윗만 하더라도, 솔로몬만 하더라도 몇백 명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까? 라고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여성 인권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자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럼 이건 예수님께서 남성 편향적이었다, 가부장적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시대의 문화가 있고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의 수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도덕이나 윤리적인 가치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100년 전만 하더라도 군사부 일체였잖아요.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는 밟아서도 안 되고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도덕이 통합니까? 안 통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 같은 경우는 거짓말해가지고 첩자를 숨겨주고, 이스라엘의 첩자를 숨겨주고 자기 민족을 팔아먹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영아 학살령을 내렸어요. 애굽의 황제가. 근데 산파가 가가지고 거짓말하고 살려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든 역사적인 문제든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든 그때 당시 시대에 옳고 그르냐라고 하는 윤리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사람의 편에 서 있는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결정을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했는가, 이게 기독교인들의 윤리의 기준이 돼야 되지. 나랑 지역색 같으니까, 우리 동네 출신이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역사적인 경험이 이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 집안에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태극기 들고 나가고 이쪽에서는 또 반대로 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개인의 삶의 그 경험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 중에 그 연세가 좀 드신 분이 계셨는데 남자분이신데 본인은 박정희 대통령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결국은 자기 사촌의 형이 그 박정희 대통령 경호실의 직원이었대요. 그 연관관계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감정적인 동화가 돼서 그런 거지 무슨 정치적인 이념을 자기가 존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한테 무슨 뭐 어떤 혜택을 입어서도 아니고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친척 중에서 그분과 관계된 사람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 입장에 따라서 내 선호도에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할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그 기준이 없으면 우리 동네니까 나하고 악수 한번 했으니까 한번 내가 이득 한번 봤으니까 이래서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나팔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개인으로 이제 좀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전서 7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가 부름을 받았을 때 노예였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며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예였을 때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하여 있는 풀려난 자유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인일 때 부름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들이셨습니다.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저마다 부름받았을 때 처지대로 형제자매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 곁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논쟁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인정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부름받았을 때 처지대로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곁에. 노예였더라도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기회를 활용해라 라는 것은 인권의 차원에서 자유인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숙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의미에서 자유인이 되라는 거지 인권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개인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표인데 내 신분이 그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 상태에서 하나님 옆에 머무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상태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개선시키려고 하는 것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에 꼭 붙여주시면 아니면 이번에 직장에 꼭 취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요. 대학에 붙어도 신앙생활 잘한다는 보장이 없고 대학에 떨어진다고 신앙생활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번 기한말 잘 성사되면 하나님이 이번에 제가 이 돈 문제만 아니면 이번 투자한 거 이렇게 벌어들이면
그 중에 절반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절반을 낸 만큼 하나님이 이익 보는 거고 절반을 안 드리면 하나님이 손해 보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자꾸 신앙적인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내가 조금 더 나아져야만, 환경이 개선돼야만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다. 지금 현재 부름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다. 이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자이든 내가 가난하든 아니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는데 최선의 조건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데 저렇게만 되면 내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인데 저 정도는 되면 더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께서 혹시 실수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하박국 구약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 없는데. 아, 구약성경 없으세요? 전부 없으시나요? 아,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박국 1장을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호소해요.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도와달라고 내가 외쳐도 주님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폭력입니다 하고 내가 소리쳐도 주님은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무슨 까닭으로 주님은 내가 불의를 보게 만드십니까? 불행을 지켜보기만 하십니까? 멸망과 폭행이 나의 앞에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가 뒤틀려서 나옵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의 사회상이 강자가 횡포를 부리고 약자는 끊임없이 박해를 당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고 정의가 뒤틀려 있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절부터 10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요약하면 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는 더 큰 강대국, 더 큰 힘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더 못살게 할 거고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더 많이 생길 거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결론이 2장으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신의 성실함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페이스풀리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의인들은 태평천하가 되든 나라가 위기 상황이 되든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식민지가 되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목적이다. 형통한다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죄악이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의로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에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배운 거, 돈이 없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이 있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선입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교만한 것만큼 없는 사람이 자존심 상해하는 것도 하나님은 속상해 하십니다. 돈 많은 사람이 교만한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 싫어하시지만 내가 없다고 해서 그 앞에서 열등감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모든 걸 바라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편으로 우리가 이용해서는 안 된다. 내가 주인으로 있든지 종으로 있든지 아내로 있든지 남편으로 있든지
아니면 부모로 있든지 자식으로 있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배역이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것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로 다시 오셔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흥청망청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십시오. 아멘. 이 연산군이 만든 게 흥청인가요? 자, 지금, 그렇죠. 연산군이 주색에 빠져가지고, 흥청을 만들어가지고, 맨날 풍악을 울리고, 기생들 데려다가 술 마시고 놀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됐다. 그래서 흥청이 망청이 된다. 그런 얘기가 흥청망청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십시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십시오. 술로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내면을 가득 채우십시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내야 되느냐? 사회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딱 하나의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걸 우리 새한글 성경은 어떻게 풀었냐 그러면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서로 자기를 상대방의 아래에 두십시오. 상대방의 아래에 두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냐 그러면 아내 얘기가 먼저 나오고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자식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는 종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두 관계 속에서 부인과 자식과 종이 훨씬 더 순종의 모습을 상대방보다 자기를 아래에 두는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예를 든 거죠.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는 건 어떤 형태로 나타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생명을 살아가면서 아내를 살아가는 것, 생명을 희생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아내를 자기보다 높게 여기는 거고,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자녀들 앞에 보여주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와 양육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자녀들을 내가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섬기는 겁니다.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을 그리스도처럼 대하는 것. 그러면 주인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공평하다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 부모와 자식,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 있어서 양쪽에 요구하는 것이 다 공평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책임보다는 상대방이 나한테 해줘야 되는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해주는 것보다도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대방보다 자기를 더 아래에 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것보다 못 해준 걸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못 해준 건 생각 안 하고 해준 것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 속에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못 해준 것만 기억하고 나는 해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장파장이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못 해준 게 있으면 나한테 잘해준 게 있는 거고, 내가 저 사람한테는 다 잘해줬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못 해준 게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평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양쪽 다 죄인이에요. 누가 더 많냐 적냐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대방이 해야 될 책임을 먼저 물어보면 안 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아내에게 남편 말에 순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건 내 책임이죠. 근데 아내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순종할 만해야 내가 순종하죠. 응?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나에게 해줄 걸 다 해줘야 내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에 대한 명령은 뭐죠? 네 생명을 희생시켜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럼 남편들은 뭐라 그래요? 희생시킬만 해야 내가 희생하죠. 네? 희생할 정도가 아닌데 내가 왜 내 생명까지 희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이고 하나님 우리 부모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순종할 만한 부모여야 내가 순종하죠.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 하나님 자식 안 키워보셨어요? 자식이 화 안 나게 합니까? 복창이 터지지? 내 속이 얼마나 썩어 들어갈 줄 아세요? 얘가 나한테 잘해야 나도 부모로서 화 안 나게 하고 사랑할 거 아닙니까? 주인과 종과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저희 반 담임선생님이 외모가 참 재미있게 생기셨어요.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그래서 별명이 E.T.였어요. E.T. E.T. 아세요? 그 외계인 스필버그가 만든 E.T. 선생님이셨는데 이과 출신이라서 그런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반장에 있었는데 그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 공부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수학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가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선생님이 좋은 분이든 아니든 학생으로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거 동의하세요? 그럼 남편이 좋은 남편이든 나쁜 남편이든 상관없이 나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책임은 그건 내 거예요, 내 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남편이 이래서 내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 평생 싸우다 왔습니다. 이런 남편을 나에게 준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제가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내는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목숨까지는 못 걸고 네? 돈은 좀 줬습니다. 이러면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에 상관없이 나에게 부여된 고유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하면 나도 하겠다. 상대방이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한다.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성립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받아야 되는 거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이 어땠느냐에 상관없이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지는 거지 남편까지 1+1으로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 말씀을 보면 주인과 종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종한테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요, 5절에 땀만 품지 말고 6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처럼 보는 눈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걸 농땡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면 주인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인이 있고 직원이 있잖아요. 내가 상사고 부하 직원이 있고, 그럼 내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을 굽신거리게 만들거나 상대방이 내 눈치를 보게 하거나
아니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인하고 종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라 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주인 되라,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가난함을 맡기셨든지 나에게 질병을 맡기셨든지 아니면 나에게 부유함과 건설을 맡기셨든지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임을 잘 수행하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흰색 옷을 입으면 사람이 좀 잘나 보이고 파란색 옷을 입으면 못나 보이고 그렇습니까? 어울리는 색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병든 사람이고 하나님이 복 내주는 사람은 부자고 형통한 사람이고 이건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눈가림하지 말고 내 지위나 권세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유세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나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서로를 흘겨보냐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큰 책임을 맡은 것 같으니까 자꾸 이렇게 시기하는 눈으로 보는 거죠. 교회에서 무슨 윗자리 아랫자리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직책이 주어졌다고 하는 건 더 많이 섬기라는 의미니까 더 낮아지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도 앞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자기가 무슨 큰 권세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권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행세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목사가 신령하지 않으니까 저도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럽지 않아서 저는 성경 보지 않겠습니다.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경건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이 하니까 나는 저 일 안 할래. 그럼 그걸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죠. 교회가 손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죠. 세상 어디에 나하고 맘맞고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책임은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책임을 완수해내는 게 그게 더 상급이 많은 거지. 편한 사람하고 하기 쉬운 일만 하는 건 이 땅에서 내 몸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죽게 하듯이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종 여러분 땀만 품지 말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십시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십시오. 또 8절 보시면 여러분은 알고 계시니까요. 뭘 알고 있느냐 하면 선한 일을 하면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것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되돌려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교회 안에서는 목사든 평신도든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하면 근데 선한 일을 하는 그 마음이 뭐냐 그러면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거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합니다. 그리고 몸에서 빠져나와 주님 곁에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입고 살든지 몸에서 빠져나와 살든지 그분께 기쁨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저마다 좋은 일이든 못된 짓이든 몸으로 한 일에 대해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던 아니면 죽었던 몸을 입고 있던 그 몸을 빠져나왔던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도 우리를 환히 알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해야 함을 안다.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힘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분이 모두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모두가 죽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에 나오는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했을 때 이 떨림은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고 사랑에 감격해서 전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내가 아내로 자녀로 종으로서 일들을 할 때 그 모든 것의 동기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동기가 돼서 모든 일들을 하는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항상 공존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가 돼버리면 두려워서 일을 하게 돼요. 두려워서 내 책임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놓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는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내몰아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대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 역할을 통해서 내가 보여줘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내가 완수해야 될 책임이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지. 그래서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 건 교우들을 서로 의식해서 일을 맡으려고 하거나 일을 맡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저 사람 교사하니까 나 거기 들어가서 교사 안 할래요. 이 사람 목자 됐으니까 나 여기 빼주세요. 다른 데로 옮겨주세요. 라고 하거나 우리 모금 중에 이 사람은 제가 힘들어요. 감당하기. 그러니까 저쪽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하거나 이게 전부가 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모든 걸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속삭이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연단되고 그러고 해서 소망이 더 키워진다면 그게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나에게 맡겨주신 배역은 어떤 책임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이걸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